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럴 때와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좀 힘들지만 기존의 습관을 좀 벗어버리고 고개도 드시고 또 잠을 정하는 모습보다는 집중하면서 말씀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그만큼 너무 작기 때문이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뭔가 새로운 말씀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똑똑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 우리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되어야 모든 삶의 소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고개를 드시고 말씀을 들으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저 세상의 삶의 초소 가운데 오늘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삶의 초소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지. 14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심령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그때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 하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냄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문제가 해결된 채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날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안고 나아갈 때 믿음이 있다면 그 세상 가운데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는 그 냄새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심적으로 편치 않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심적으로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침체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적으로 침체기 있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심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도 심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감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원망이요, 불편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이긴 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도 어쩌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과 빈틈없이 완전히 밀착된 관계를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어떤 틈도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밀착한 관계에 있음을 그가 인정할 때 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심적으로 불편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수십억, 수백을 여러분들이 떼어서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믿던 사람에게 단돈 몇만 원, 단돈 몇십만 원에 우리는 틈이 생겨서 불편한 관계로 나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누군가로부터 뭔가 심한 말을 들어서 관계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그 틈이 생길 때 사탄이 여지없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밀착한 관계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틈이 생기면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라는 분 있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기도해서 한 명이 치유되는 것보다 5명이 치유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일까요? 방언하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1년 횟수가 성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에게 주어지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내가 성숙해지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숙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지요. 기도할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뭔가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즉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지요. 어릴 적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는 두 딸을 있기 때문에 딸들이 껌딱지처럼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또 자녀 키우다 보면 어릴 적부터 엄마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도 엄마를 따라다니는 아이를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결혼해서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 주시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초신자 때도 하나님이라고 졸졸졸 따라다니다, 내가 믿음의 연륜이 생겨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주님,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가 성숙한 사람이지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껌딱지처럼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생활이야 어떻게 되었든 교회 출석만 잘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도만 오래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저 생각만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열심은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마음의 태도가 주님께 고착된 정도가 바로 성숙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고착된 수준이 이만큼 깊은 뿌리가 있다면 바로 성숙의 정도도 이만큼 높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과 밀접한 그 정도가 요만큼 낮으면 조그만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얕은 성숙의 정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겸손하셔서 주님의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냄새와 향기라는 말을, 그 단어를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는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냄새와 향기가 어떻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맛있는 빵집에서 그 빵구놈 냄새가 풍겨 나올 때 멈추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릴 적에 배고플 때 그 부뚜막에서 풀려 나오는 그 맛있는 된장국 냄새에, 그리고 맛있는 뭔가 냄새에 여러분 고개를 들어 담장 넘어 그 집을 바라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냄새와 향기가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힘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좋은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냄새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제가 영동포교회 부목사 시절에 여의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신방을 갈 때가 점심때지요. 지금이야 식당에서는 검연이 당연했지만 그때는 정말 여의도의 점심시간은 처음 가봤지만 놀랍습니다. 온갖 금융,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나와서 식당마다 꽉 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식당이, 다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던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온 식당이 너구리처럼 온 연기가 가득합니다. 단 1시간 있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교육자실 문을 여는 순간 목사님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이 목사가 힘든가? 왜 담배 냄새가 나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단 1시간 있었는데 담배의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냄새는 흔적을 남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예배에 승리해야 함을,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먼저 피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저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패하고 이곳에서 좌절하고 이곳에서 실망하고 섭섭한 채 세상의 문을 열면 내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냄새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예수를 믿는 직장인이고 예수를 믿는 학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나타내 보이면 우리는 세상의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내가 변화되어질 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주님의 향기가 바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얻기가 쉽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수십 년 살아가도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지요.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집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뭘까? 장로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살아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 가실까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신 이후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주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를 맡게 된 것이지요. 아이들이 입었던 베베 옷, 일적의 옷을 여러분 맡아보면 아직까지 그 아이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그가 남겼던 것을 보고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대신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일이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도,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당신의 향기를 풍기도록 세워주신 사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지요. 나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하는 각 처소에서 당신의 향기를 바라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남편 여러분, 어머님,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저 남녀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도록 부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로, 믿는 어머니로 그들의 향기를 가정에서 나타내 보일 때,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뒤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떠남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얼마의 시간을 만났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투가 느릿느릿해지고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게 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하라는 말도 아니지요. 거룩한 척, 아는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줄줄 암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 부여잡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말씀 한 구절 부여잡고 몸부림칠 때에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들의 향기를 발할 때에 주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들 낫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몸은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내가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힘들고 압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육신의 아픈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들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배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향수를 뿌려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좋다고 향수를 뿌리는데 어떤 이는 코를 막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싫다. 나는 분명히 좋아서 향수를 뿌렸는데 상대방은 그 냄새를 통해서 싫어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향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그 향기를 서포니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코를 막고 냄새를 거부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있는 자와 생명에 있는 자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기 때문이지. 사도는 바로 이러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거룩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사항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입니다. 사도가 알았던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향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추구했습니다. 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맡은 순간 복음을 알 때 그는 세상의 모든 향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향기를 품으려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 복음이 사망이 있는 자와 생명이 있는 자를 구분하여 드리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은 거북한 말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꿈과 욕망을 깨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스포니처럼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예배당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해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주의 예배당에 기어서라도 나오는 그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변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신주 땅이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을 듣고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나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쥐어짜도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 문을 났을 때 그저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말씀을 쥐어짜면서 고통스럽게 준비하며 하얗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가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의 향기가 내 몸에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왔다 간다고 냄새가 배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잠깐 있어도 몸에 배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잠깐 왔다가 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철저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진주영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맞춰서 우리 한번 큰 소리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진주영락교회의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